그래서 오늘 강구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강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 다윗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라는 말이 원어로 봤는데 오늘 한자로 찾아보니까 더 깜짝 놀라요. 한자 좀 보여주세요. 이 한자를 보면 의로울 의예요, 이 한자가. 근데 이 한자도 어떤 거죠? 한자도 글자가 합쳐져서 이게 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한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글자가 합체된 내용이, 의로우가 두 글자가 합체가 됐어요. 양이라는 자와 자신을 나타내는 나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의로울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보면 양은 뭐냐면, 이 양은 말 그대로 고대의 제사를 순결한 양으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사용했던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제물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양이.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손에 무기를 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자는. 그러니까 이 나자의 풀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양과 자신이 합체된 거예요. 그게 의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이의 두 가지를 이게 풀이하면, 뒤로 넘겨주세요.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행동이 신 앞에서 옳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너무 또 비슷해. 이 의라는 게 뭡니까?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돼서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울 의예요, 여러분. 한자도 놀랍더라고요, 이게 오늘 찾아보니까. 자, 이것을, 이 의로울 의를 다윗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죠. 다윗이 맞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고 계시네. 주장. 스바냐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2장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 공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안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의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맞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 무엇인가를 하는데,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행동 하나하나 것들, 말 하나하나 것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이게 부합되는 것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겠죠.
하루 동안에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수많은 판단을 할 거예요. 24시간 동안에.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행동해 버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공의에, 하나님의 의에 과연 이게 맞는 일입니까, 주님? 물어보셔야죠. 구한다는 것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는데 맞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속으로 얘기하면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는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죄 졌으니까 내가 숨겨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의를 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는 울었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실컷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만나면 너 이랬어,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직고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스스로가 말을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책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의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의에 이게 부합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따르라고요? 공의만 따르래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언어가 똑같아요.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만을 따르라. 풀이하면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를 2번 강조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 말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는데 신약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공의대로 살지 못하니까,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